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위기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위기 속에는 또 기회라는 말도 들어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14세기에 그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했을 때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때에 뉴턴도 자가격리를 통해서 어느 시골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이 난세를 지혜롭게 이겨가는 우리 귀한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동토의 땅처럼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새벽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훈풍을 통해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틴어의 호크 쾌쾌 트란시비트, 호크 쾌쾌 트란시비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19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죠. 주님의 십자가 건너편에 주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며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현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이죠. 지난 3월에는 그런 의미에서 3월달 달력에 있었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월삭 예배를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초청하였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아팠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하인이, 종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건짝 취급을 받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죽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주인 백부장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종을, 하인을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했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지요.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아주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백부장의 하인 병이 아주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은 항상 능력이고 악한 영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함을 믿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죠.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난세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는 주일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잠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세 주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계속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죠. 그동안 우리는 산상수훈의 서론에 나타나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어느 나라 어느 백성 복시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땅에 보이는 복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었지요. 보이는 복이 아니라 현실의 복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석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절 한 절을 읽노라면 정말 정금처럼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실천 영성 생활에 성경 일도하고 주에 한 번씩 이 산상수훈을 읽어 갑시다 라고 했지요. 얼마만큼 반복해서 여러분은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20번 산상수훈을 읽어봤는데 읽어볼수록 마치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것처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성경 66권 다 없을지라도 정말 이 산상수훈 석장만 있으면 기독교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나무이겠죠. 그래서 오늘 4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지금은 미디어의 발달로 어디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는 데 있는 것이죠. 듣는 것은 반쪽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귀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들어서 아는 것은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가는 행함으로 드러날 때이죠. 말씀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이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해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에게 약점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센병에 걸려 고통 중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인 여주인에게 찾아가 말을 하죠. 주인님,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에 계시는 선지자를 찾아가 뵈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죠. 선뜻 내키진 않았지만 고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도 있었던지라 이제 귀한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도착해서 종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불렀겠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이 상황에서 나아만이 상당히 마음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일개 나라에 왕으로부터 신임받고 있는 장군인데 최소한 손님이 왔으면 문을 열고 나와서 성중이 맞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야지 문도 열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요단강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가서 몸을 담그느냐? 돌아가자.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한 신하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장군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더 힘든 일을 명령했을지라도 순종해야 나을 것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는 게 뭐 그리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나아만은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옆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추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사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내 주위에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고봤지만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7번이면 즉 4번 반절 이상 했으면 몸에 어떤 반절이라도 나타나는 이 나음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둘까? 이거 내가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약으로도 치유하지 않았는데 이 요단강에 뭐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낫겠어? 아마 이런 갈등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어서 5번, 6번 하나님 종 엘리사가 말한 7번 몸을 잠궜을 때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나아만의 몸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 같으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데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화상 말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결론으로 말씀만 듣고 끝나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들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모래로 쌓은 것들은 그냥 한순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처럼 사상누각 인생이란 말이에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수고도 역시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산상순 오늘 결론의 말씀 속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들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수록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지혜가 뒷받침되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사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지혜의 부족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탈이 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4월 첫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여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진 줄 알면서도 계속 무시하고 가면 떨어져 죽지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과속하게 되면 갈수록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 스피드 시대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갈 때 그 길이 험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세상 이치와 달라 답답하기도 하고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니 말씀대로 살다 보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진리편에 서 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월을 맞았습니다. 사월 한 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삶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반쪽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적용해 가요. 행동함으로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만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잘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주 앞에 서는 날 믿음의 대상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4월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